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매일 300여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온라인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지 헷갈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어느 곳에 있든지 방역에 철저히 임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제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제14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소리를 좀만 낮춰주십시오. 매일매일 3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 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3상 실험을 하지 않고 일단 백신 발표부터 한 것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3상 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배포가 되어야 그때서야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벌써부터 각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아주 사전 주문을 해가지고 7억 회 분량을 미리 주문을 다 해놓았다고 합니다. 어디가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먼저 빨리 선점해놓고 어떻게든지 코로나에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백신 전쟁에 확보 전쟁에 나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이 사태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코로나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포비아. 처음에 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우리 교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해 오면서 아산과 진천 지역에 이제 집단 수용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 분들이 아주 큰일 날 일이라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까이 이 인근 몇 킬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오는 것만으로도 겁내 떠는 그런 것이 있었지요. 지금은 그 정도의 공포증은 아니지만 코로나 공포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수시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이 조금 이렇게 칼칼하면 이 코로나 증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몸이 괜히 으실한 느낌이 들어도 코로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병원을 자꾸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꾸로 혹시 또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에 혹시 병원에 갔다가 걸릴까봐 또 병원에 안 감으로 인해서 또 질병이 커지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코로나 공포증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하고 있다가 옆에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때서야 막 마스크를 다시 또 하는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 옆에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코로나 포비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에서 확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 포비아,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다들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교회와 거리 두기를 이제 실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 많이 커진 것으로 인해서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실은 롯데리아에서 직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확진자들 막 나왔는데 8개 지점에서만 이렇게 확진자 나온 지점에서만 이렇게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또 스타벅스에서 확진자 나왔지만 모든 스타벅스 문 닫으십시오 하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모든 교회에서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행정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도대체 총체적 교회에 있어서는 총체적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사실 애굽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편안히 살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이 다 가시기도 전에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뒤에는 이 도망친 노예들을 잡기 위하여 애굽의 왕과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홍해에 넘실대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봐도 낙담하게 만드는 순간인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아담 이후로 이 대대로 타고난 유전자가 무슨 일만 생기면
남 탓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하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깊이 살펴보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뱀을 만든 분은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뱀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꼬시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일말의 책임은 하나님 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선제 58쪽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사탄의 감화에 굴복되자마자 이 정신에 빠졌으며 아담의 모든 자녀들이 이 정신을 나타내오고 있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대신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또는 하나님께 씌움으로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애쓴다. 그렇죠? 자기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원인은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주변의 환경, 또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그대로 타고난 우리들도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속담 속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똑같은 어려움을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었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의 벌어진 상황을 잘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책임을 회피하는 것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원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역경을 극복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왜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봉착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하고 협력하는 데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80세 생일 잔치에서 그의 소감을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나의 아내 덕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죠. 큰 사업을 하고 정말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근원을 이뤘던 헨리 포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 역경과 힘든 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옆에서 늘 지지해주고 협력해준 평생의 반려자 나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를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혹시 우리도 그러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원망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서 떨고 있었지만 모세는 홍해나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에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밀려올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에 봉착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쪽에 가서도 답이 없고 저쪽에서도 답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기일 때 혹시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에 닥치면 이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을 혹시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왕좌왕 호들갑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좀 가만히 좀 있어보라고. 가만히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봉착하지만 그 위기에 집중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착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섭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넘실대던 바다가 한가운데 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그 길이 완전히 말라서 평평하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닷길이 열린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베푸신 큰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후에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더욱 굳건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말을 하고 너무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놀라우신 이적을, 놀라우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 장군을 무찌른 후에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 왕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녔습니다. 광야길로 또 이방 나라로 도망다니며 살았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왕위에 올랐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가슴 아프고 애석한 자신의 운명을 고민하며 정말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그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기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길을 걸어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사슴과 같은 심정이 바로 자신의 심정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찬송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모세는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분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어려운 모든 코로나의 사태를 승리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지나가고,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바다에 다 들어가 있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그쪽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면서 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다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두렵던 이스라엘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홍해의 위기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 홍해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전에 다 설정되어 있던 설정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홍해를 향하여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당도한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다음에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위기가 봉착했을 때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이 다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임을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봉착하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위기가 닥쳐서 도망가고 싶어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리가 천근만근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의 순간은 우리를 절망하라고, 쓰러지라고, 넘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분이시요 나의 노래가 되신 분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신 구주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겠나이다. 부자선지 289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되어 불려지므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이 노래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만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너무 풀려나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무겁고 울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변에 확진자들이 자꾸 발생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위축되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함으로 인하여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시키고 그러고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밤이 어두운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빛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를 등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를 등지고 있는 지구는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곧 물러갑니다. 다시 지구가 돌아서 해를 향하여 방향을 돌릴 때에 우리는 또한 광명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고 하여 여러분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두운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으로 눕게됐던 우리의 삶은 광명이 찾아올 것이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둡고 힘든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